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형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부제는 어제보다 20%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대중가요에도 그런 삶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는 삶이란 무엇인가? 생은 무엇인가?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의를 내렸지만 그걸 들어보면은 그럴듯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좀 이상해요.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는 곧 그 정의를 버리게 됩니다. 인생이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누가 무작정 던져진 존재.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가 있어요. 깃발이라는 시죠. 이 화면에 나오죠? 깃발. 유치원의 시인데 우리들은 살면서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을까? 그 생각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고아와 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백로처럼 애수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닿을 줄을 안 그는. 그 인간의 모습이 지상의 존재도 아니고 하늘의 존재도 아닙니다. 하늘과 지상의 그 중간에 있는 깃발과 같은 존재라고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어느 정의도 다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내가 내 책임으로 살고 내가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성인과 비교하거나 성공한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목표를 달성해요. 이번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이번에 뭐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땅을 사야겠다.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목표를 정합니다. 그 다음 더 큰 집을 사야겠다. 또 아이들 유학을 보내야겠다. 건강식품을 먹어야겠다. 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너머에 있는 목표, 그것이 목적이죠. 목적은 행복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 목적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단원에서는 우리가 행복과 불행,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전에 나와 있죠.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기쁨과 만족, 흐뭇한 상태. 그러면 이 정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만족하고 어떨 때 흐뭇해지는가? 그것이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달콤한 과자 한 봉지와 같다. 이런
남태평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생의 달콤한 면을 봤겠죠. 또 붓다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참 허무합니다.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럼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름시름 걱정하면서 찌푸린 얼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달라지죠.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살아가는 일이 다 고통이야.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지. 고통이 전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했으니까. 그러다가 간혹 기쁜 일, 즐거운 일, 반가운 일이 생기죠.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또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특히 빈손으로 왔다는 괜찮은데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도박을 해서 돈을 따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 놓고 가야 되느냐. 도박할 필요가 없죠. 재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제로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전이에요. 도박을 하는데 야, 너 본전은 보장해 줄게. 어떻습니까? 마음껏 배팅하고 마음껏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다 잃어도 빚지는 일이 없어요. 끝날 때면 다 탕감해 주는 거죠. 100억을 잃었어도 자, 탕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가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과 불행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은 그렇다 하지만 그 불행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불행만 없으면 행복해질 텐데 불행이 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불행은 행복이에요. 행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론론으로 생각하게 되면 행복의 함량, 행복의 함량이 많은 것을 우리 행복이라고 하고 함량이 아주 적은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함량이 있으면 그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할 때는 행복의 함량이 높구나. 난 불행하다 하게 되면 불행하다 하면서 슬퍼할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함량이 적구나. 함량을 좀 높이면 되고 아니면 있는 함량을 즐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라는 말 자체를 추방해야 됩니다. 어둠과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둡다. 전등을 끄면은 빛의 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둠이 막 어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불만 켜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의 함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둡고 밝고 또 미흡고 사랑하고 다 같은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워해요.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에서 행복의 정의, 또 상대적인 행복, 또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복을 정의할 것인가? 사전적인 정의 말고 내가 정의할 때. 저도 좀 고민했는데 어느 날 그런 정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멋진 정의가 있었어요. 그 정의는 행복이란 삶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돌보고 극복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삶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돌보고 극복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정말 놀라운 정의죠. 그 정의에서 보게 되면 삶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게 되면
행복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아버지가 극복해 주거나 친구가 극복해 주거나 우연히 복권 당첨돼 가지고 빚을 갚아 가지고 행복해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스스로 극복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행복과 불행의 정의는 그렇습니다만 행복을 찾아갈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걸림돌이 3개가 있는데 우리 3가지 걸림돌을 피해가면은 우리는 행복 마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의식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인격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데 어쩐지 품위가 없다 하게 되면 의식이 낮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에는 17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의식 속에서 주로 살고 있어요. 가끔 자기가 아주 의식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간혹 굉장히 깊은 숭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숭고한 사람도 가끔 화도 내고 욕심도 내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주로 머무는 곳을 의식의 자기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자리를 한번 볼까요? 가장 의식이 낮은 것은 이제 20이라는 에너지 숫자로 나오는데 수치심입니다. 그것은 내가 싫은 삶, 그 다음 죄의식.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죄의식이 있게 되면 이 종교에 빠져요. 사이비 종교에. 그리고 무기력, 슬픔 쭉 있죠. 그래가지고 용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용기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힘입니다. 용기 바로 밑에가 뭐가 있죠?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자존심은 내 자신을 지켜주는 알 껍질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 속에 갇혀 있으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용기는 알 껍질, 자존심을 깨트리고 나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를 보면은 용기 이상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5%는 중생인 것입니다. 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삶이죠. 그래서 늘 소금물 마신 나그네처럼 늘 사랑에, 기쁨에,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에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욕망의 단계인가 슬픔인가 무기력인가 분노인가 이 의식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의식 상태가 어디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행복이 30%밖에 안 돼. 70%는 내가 소화를 못해. 그렇게 되면 70%는 소화 못하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30%만 고맙게 생각하고 받겠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50%는 고통스러워. 50%는 행복해. 그럼 50%는 내 팔자근이 생각하고 나머지 50%는 선물로 생각하면 삶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의식 단계에 있더라도 자기 분수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거의 숙명적이고 태생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알아야지 나는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게 행복하지 않죠? 저 사람은 왜 공연히 시시덕거리고 맨날 웃고 다니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행복 저울입니다. 제가 시골 목욕탕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체중을 달려고 저울을 보니까 저울 바늘이 5kg에 와 있어요. 이 0에 와 있어야 되는 5kg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달았더니 네, 체중이 5kg가 더 나갔어요. 그걸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는 저울은 고장나 있다. 이 고장난 저울과 같다. 오늘 내가 행복이 20이었다. 저울에 달게 되면 20kg로 옮겨져요.
오늘이 끝나면 0으로 가야 되는데 20km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또 행복을 30개를 얻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만족이 적어요. 10이라는 만족밖에 없죠. 그 다음날은 30이라는 행복을 얻었다. 어제보다 10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씁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행복을 100까지 누렸다. 그 다음부터는 100까지 이르지 않으면 항상 허기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썼듯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항상 0으로 돌아오는 저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항상 기준이 0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야 그건 욕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탐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탐욕을 꿈으로, 또 안락을 행복으로, 쾌락을 또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꿈을 가져라 이것은 결국은 탐욕이에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즐겁게 요트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떤 술을 마실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기쁨과 쾌락을 혼동하는 것, 또 안락과 행복을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락이 이제 행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고통이 오는 그 씨앗들을 탐진치라고 얘기하죠. 탐욕과 화냄, 어리석음. 지금 어느 불교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탐진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어서 결국은 탐내고 어리석어서 화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탐을 제일 앞에 두었을까요? 치를 앞에 둬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탐만 제거하게 되면 진도 사라지고 어리석음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내가 뭘 몽땅 가지고 싶다. 모두 내가 끌어안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다 가져가? 반은 내 거야.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것이 진이에요. 탐욕하니까 화가 나요. 탐욕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자기는 지켜야 되고 불안하고. 뺏으려고 하니까 때렸어요. 그 사람이 실명했어요. 어리석음으로 해서 감옥에 가죠. 탐진치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적정 수준의 욕구를 넘어선 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 적정 수준이 어디 있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보이죠.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기도 하고, 말하자면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잃는 수도 있고 그렇죠. 빚도 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행복 걸림돌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 수준, 내가 어느 의식에 주로 살고 있는가. 그 의식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은 그 의식에서 우리가 불행한 부분은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거기서 행복한 부분이 10이 있든 20이 있든 그것은 선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어느 의식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몫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 행복 저울은 내가 항상 어제 했던 것을 기준 삼지 말고 나는 원래 없었어. 빈손으로 왔어. 그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또 욕심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바랄 만큼, 필요한 만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적어요. 무인도에 가보면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불러오는 어떤
삶의 습관은 무엇일까? 그래서 행복 불러오는 데는 우선 생각을 두 가지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행복해진다. 누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네 가지가 나오죠. 없는 것으로 내가 갖지 않은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그건 필연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큰 사업을 해.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은 결국은 불행으로 가는 첩경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할 수는 있어. 내가 양복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때는 친구에게 빌리거나 대출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갚아가면 돼요. 그런 대로 행복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내가 돈은 있어요. 재주도 있어. 나는 운동을 너무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골프를 하고 싶어.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어. 그래서 가수 쪽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행복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불만, 만족과 불만. 만족이 곧 행복이라고 보고 불만이 곧 불행이라고 본다면 불만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게으름,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과 게으름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구성해 보면 욕심이 많고 게으르다. 뭐든지 갖고 싶어. 근데 일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게으르니까. 그런데 욕심은 많은데 아주 근면하다. 그 사람들은 그 대기업을 일군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또 뭐 사업가들 있죠? 기업가들은 거의 다 욕심이 많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죠. 또 욕심이 적고 게으르다. 욕심이 없어. 왜 게을러?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럭저럭 욕심이 없으니까 부모가 용돈 주면 그 쪼개가지고 라면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친구한테 사정도 하고 욕심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너는 왜 요즘 돈도 안 벌고 돌아다니냐? 그러면 그렇지 뭐. 실실 웃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욕심이 적고 근면하다. 이 성자나 성인들은 욕심이 적은 대신 무척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복 불러오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복 블로그의 첫 번째는 음미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음미하면 좋지만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틱 낫 한 스님은 수행 중에 생활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정성스럽게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확하게 먹죠. 비만 되고요. 정성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밥알 한 알 한 알, 한 입 한 입에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누가 준 것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면 정말로 감동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음미하기는 행복 음미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지금 불행하고 어렵고 그래요. 한때는 굉장히 기쁘고 아주 눈부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그 순간들은 그건 옛날 지난 일이야, 헛일이야, 꿈이야. 그렇게 여겨버리고 버립니다. 그렇지만 과거가 자기에게 준 그 기쁨의 추억은 굉장한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재산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고 앨범 속에 사진처럼 구겨 넣고서 평생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옛날 베트남전 참전했을 때 미군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생활했는데 미군들이 배식해요. 호텔에서. 그 전에 우리 부대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깍두기 3개 이렇게 먹었던데 거기 가니까 뭐 계란도 삶은 계란도 나오고 후라이도 나오고 베이컨도 나오고 뭐 고기 스테이크도 나오고 뭐 야채 오렌지 뭐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야,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황공무지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저쪽에 아이스크림이 또 쭉 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또 주스도 포도 주스, 무슨 주스, 망고 주스 다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예요. 그 풍요 속에서 살면서 제가 무척 죄의식을 느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먹어야 되나? 굶주린 사람들, 우리 고국에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 한번 여기서 먹었으면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문득 하늘을 우러러 맹세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원 없이 먹고 잘 먹고 기뻐했으니 나는 평생 아무리 못 먹고 음식이 소박해도 절대 먹는 것까지 우선 불평하지 않겠다. 그 후에 늘 옛날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어떤 음식이 있어도 항상 기꺼이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나왔듯이 나도 한때 꿈같이 행복했던 때가 있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앨범 속에 사진 꺼내듯이 품에 안고 다니듯이 좋은 추억을 항상 떠올리면 그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인이 말했죠. 한순간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들은 한순간의 기쁨은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항상 떠올리게 되면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아니, 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부모가 왜 나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도로 왔던 대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아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것이다.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서부터 온갖 기회와 친구 그리고 부유함까지 내게 다가왔다. 감사히 해야 될 것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역경, 고통, 슬픔처럼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우리가 고마운 것은 감사해요. 뭐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또 자녀가 갑자기 실종돼서 사라졌다. 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을 해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죠.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말에 신뢰가 가죠. 그러면 감사함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감사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은 것인데요. 우주와 생명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창조주께 감사. 이런 창조수를 믿지 않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조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을 알뜰히 돌보고 가꾸는 공기와 물과 햇빛에 감사. 누가 햇빛을 보내주면서 내가 이 정도 햇빛을 보내줬으니까 난방비 내 하고 청구서를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공기를 주면서 하루에 100원씩 내. 그렇게 되면 돈이 계속 나가겠죠. 한 번 숨 쉴 때마다 100원씩 엄청난 돈이 나가죠.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물도 그렇죠. 물 쓰듯이 쓰죠. 물론 수도세는 내지만은, 그렇지만 물과 공기와 햇빛은 생명을 일구는 그런 큰 재산이죠. 감사해야죠. 인간에게 헌신하는 가축들과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에게 감사. 물론 인간에게 무서운 맹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들이 우리 생태계를 아주 짜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별에 와서 함께 이 생을 여행하는 온 세상 사람들께 감사. 우리에게 문명과 삶의 지혜를 물려주신 인류의 선조들께 감사. 혈통을 물려주시고 나를 은밀히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께 감사. 이 몸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께 감사. 같은 혈통을 받아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동기와 친척들에게 감사. 고단한 삶을 꿋꿋이 견뎌내며 의미를 창조하는 나 자신에게 감사. 쉴 새 없이 삶을 북돋우는 심장과 내 몸의 모든 장기에게 감사와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잘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나면은 사는데 알게 모르게 어떤 기쁨과 행복이 차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쁨을 준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무슨 기쁨을 줄까? 우울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외롭고 고단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직장에서도 받고 사회에서도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양형 붓글씨를 쓴다든가 또 명상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감상하거나 그런 수양형이고, 오락형은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그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하거나 그런 것도 다 오락형입니다. 발산형은 주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부르거나 누구하고 잡담하는 거, 채팅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헌신형이 있습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죠. 제가 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뻐져요.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친구가 되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고통과 푸념만 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래서 하루에 나는 오늘 누구에겐가 한번 기쁨을 주겠다. 꼭 결심을 하고 아침에 나섭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기쁨을 줄 일이 없어요. 지하철에 갔더니 맹인이 라디오를 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녀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고 간혹 1000원짜리 주는 분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주는 걸 보면 얼른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보니까. 그래. 가끔 사람이 살 때 복권도 당선되고 싶고 횡재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당신도 오늘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실컷 드시라고 살며시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줍니다. 10,000원짜리는 한 끼 정도 식사가 될까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그 기쁨이 내가 10,000원 가지고 즐기는 효용보다는 100배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그것도 기쁨 주기죠. 맨날 여직원이 차를 끓여오는데 오늘은 내가 차를 끓여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여직원에게 자, 아무개양
차 한 잔 마셔봐 하고 차를 준다. 별것도 아니지만 큰 기쁨을 주죠. 또 아주 소원했던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또 안부도 묻고 이것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나는 꼭 누구에게 기쁨을 주겠다. 저녁에 나는 오늘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가 안 했으면 다음날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늘어나요. 너무 즐거우니까 난 5개를 해야겠다. 누군가 기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누가 길을 묻는다. 친절하게 또 안내해줘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럼 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을 자꾸 찾아내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불러오기 마지막 짐 나누기 여기까지. 음미하기, 감사하기, 또 기쁨 주기, 마지막으로 짐 나누기, 짐을 나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잠시 물러나 기다리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컨대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걱정 근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걱정한다고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근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 채점하는 사람 학교 당국에 맡겨야겠죠. 우리는 되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도 없는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신께 맡기자. 신이 알아서 하도록 신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오래 사귀다가 가슴 아프게 헤어졌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떨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비둬라. 신이 알아서 하도록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은 탓이라도 어제보다 못한 것은 탓이다. 이 네모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남보다 못한 것은 신의 탓이라도 신이 잘못 창조한 것이에요. 무슨 뜻이 있어서 했겠지만 일단 남보다 못나게 태어났으니까 미흡게 태어나고 좀 똑똑하지 않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 탓이라도 어제보다 못한 것은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은 내가 책임지면 되고 내 탓 아닌 것은 신이 책임지면 돼요. 내가 못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신이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 생각하게 되면은 내 근심이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근심이 줄어들면 그만큼 행복도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아포리즘, 잠언 3개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토끼가 토끼면 되고 나비가 나비면 되듯 나도 나면 충분하다.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못난 것은 신의 탓이니까 신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내가 대신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또 남보다 나아지려면 늘 힘들지만 어제보다 나아지려면 늘 즐겁다. 어제보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티끌모아 태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행복이 태산처럼 쌓이겠죠. 내가 가진 것으로 성공하기에는 부족해도 행복하기에는 충분하다. 우리가 성공은 못해요. 성공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성공하고 행복하고는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성공은 실패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행복한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데도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만 먹게 되면은 행복은 누구나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내가 정성을 다해서 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 책임은 신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하늘이 채점을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점수를 안 줬어요. 팔자도 좋고 신의 어떤 채점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정성을 다하는 것, 진인사 하게 되면 결과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2차로 가고 아니면 재수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돼요. 다른 길로 가는 기회가 또 열리죠.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이 됩니다. 이제 행복에 대한 아포리즘 3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Big Question,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행복을 추구해 간다.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 간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삶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돌보고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다. 내가 삶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곧 행복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방안을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 내가 어느 의식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서 나는 주어진 것이 팔자가 30% 행복과 70%의 불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불행은 어차피 팔자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전생 책임이든지 아니면 신의 책임이든지 운명한테 돌리고 30%는 선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으로나마 내가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고장난 행복 저울시계를 고쳐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항상 0으로 맞춰놓게 되면 항상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탐욕, 내가 마음에서 뭔가 탐욕이 생긴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적정성을 찾아서 양보합니다. 내가 양보하게 되면 가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양보한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경쟁하다 내가 떨어지면 상대방이 우승하는 것이죠. 내가 은메달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은 금메달을 받아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기여했다, 그것으로 또 보상이 있는 것이죠. 이제 빅 퀘스천은 끝났습니다. 라스트 퀘스천, 마지막 질문.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야, 너 결혼해서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네, 잘 살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죠. 의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신이 뭐라고 당부했을까요? 넌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했을 것 같아요. 넌 세상에서 공부나 고생이나 잔뜩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라, 그렇게 당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신 앞에 섰을 때 신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예상 문제죠. 이 예상 문제를 알게 되면 가서 굉장히 편해요, 시험 치기가.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너는 세상에서 행복했느냐? 그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고생만 잔뜩 했어요, 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노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대가 지상에서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노라 하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대는 세상에서 행복했는가? 이 질문을 듣고서 아유, 힘은 들었지만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홀가분하게 다 받고 나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 너는 낙원으로 가거라 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여행이다. 여행이니까 불평 금지. 여건을 불평하면 안 돼요. 여행 갔으니까.
그리고 늘 외롭고 고단하지만은 늘 새롭고 신기한 삶이 있죠. 또 인생을 연극으로도 비유합니다. 연극에서는 금물이 있어요. 배역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왕의 배역을 받을 수 있고 사기꾼 배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나면 오직 연기만 따지지 악역을 했는지 무슨 역을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벗어놓고 떠나죠. 왕관도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칼도 벗어놓고. 그래서 인생을 여행이다 혹은 연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